114장 시몬 베드로요? 네. 114장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여자들은 생명의 자격이 없으니. 예수께서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으로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당시 풍조로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는 시대의 풍조에 제한된 말을 할 수 없다. 그건 영어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도 사람이니 그렇지 않다는 말은 당시 제자들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으리라. 그러니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여자도 남자로 될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시간의 언어로 영혼을 말하자니 다른 길이 없다.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다. 여자가 여자를 넘어 사람으로, 남자가 남자를 넘어 사람으로, 여기에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오롯한 길이 있다.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에게 하늘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아멘. 예,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도마복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14장.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일컬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마리아는 우리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합시다. 마리아를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서 빼봅시다. 벤치시켜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대에 돌이켜보면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당대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느님 나라의 이 깨달음의 세상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상황을 짐짓 당대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겼던 베드로가 마리아를 우리 집단에서, 우리 제자 집단에서 빼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수녀님들에게 사제소품 줍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무슨 여자가 사제소품을 받아. 여자가 미사를 드린다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었고 또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들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좀 알겠죠? 예수님 시대의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심한 게 아닌데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실제로 본질을 보기보다 겉에 드러난 남자냐 여자냐 외형적 조건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습성들이 특별히 아주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건 깨달음이 없어서다 이런 거예요.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었고 그러면 그녀 또한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내가 이 경계 없는 이 자리, 무변 허공 자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반듯하게 깨달아 알면 남자도 문제가 안 되고 여자도 문제가 안 되고 세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남자도 어디에서 나왔어? 이 자리에서 나왔고 여자도 이 자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 여자가 무엇이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것의 문제로 포인트를 잡기보다 원래부터 경계 없는 자리, 무분별의 자리, 늘 항상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 자기 본성을 깨달아 버리면, 하느님을 만나 버리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만나 버리면, 깨달아 버리면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경계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문제로 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자리를 깨달아 버리면, 나를 깨달아 알아버리면, 경계 없는 이 자리가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버리면 여기서 남자도 나왔고 여기서 여자도 나왔고 여기서 트랜스젠더도 나왔고 여기서 꿈도 나왔고 여기서 세상도 나왔고 여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왔고 여기서 드러난 세상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 봐봐. 이 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으뜸 제자라고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보십시다. 저기 마리아 막달레나가 우리 그룹에 들어왔는데 여자 마리아 막달레나를 우리 그룹에서 빼봅시다. 이런 거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는 뭐가 없다고? 생명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는 생명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또 다른 번역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지금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여성차별이 너무 심한 세대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지금 봐도 알겠죠. 상당 정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깨달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룹에 있는 마리아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겼나 봐. 그런 거요.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들이 어쨌다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 무분별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녀가 따로 없는 길,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자리, 선과 악이 따로 없는 자리. 그래서 지혜의 눈이 떠지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무변 허공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이 자리, 침묵의 자리, 고요의 자리, 영원한 자리, 그리고 무한한 자리, 절대 불변의 자리가 깨달아져 버리면 거기서 드러나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남녀노소든 다 뭐예요?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서 나의 본성 자리에서 하느님의 본성 자리에서 났다는 것을 알기에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죠? 뭐예요? 나의 표현이야, 이 자리에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아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으로 될 것이다. 나를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면, 근본 자리를 만나면, 이 무분별 무경계의 자리를 온전히 체험하면 바로 그가 여자이지만 여자로 머무르지 않고 여자이면서 남자이기도 하고 남자이면서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 진리의 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남자의 여자에 관련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으로 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자리를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자리를 살게 될 것이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이 자리가 분명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따로 없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라 자매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거 남자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야. 여자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실제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이거요. 살아있는 생명 이거요. 이 자리요. 내 본성으로 사는 거지. 나는 여자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본래 면목으로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남자를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분명해져야 돼. 나는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나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무변 허공과 같은 것이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 봐봐요. 동전의 양면을 한번 봐봐. 내가 동전이라고 했을 경우 나는 동전의 앞면이야 라고 고집하면 동전의 앞면일 수 있지. 그런데 또 나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하면 뒷면일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동전의 앞면이면서 동전의 뒷면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어, 없어? 동전의 앞면은 절대로 동전의 뒷면을 만날 수가 없어. 동전의 앞면은 동전의 앞면을 떠나야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어. 따라서 동전은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앞면이면서 뒷면이고 뒷면이면서 앞면이어서 이 동전을 찾으려고 앞면이 뒷면을 찾으려 하고 뒷면이 앞면을 찾으려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찾을 수 없어. 찾기를 포기하면 전체가 나는 동전이에요. 동전 그 자체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안목이 열리면, 본성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본래 내 자리로 곧바로 들어가면 텅 빈 이 자리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뛰어넘은 하느님 나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천국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늘 둘로 나누어서 보니까 만날 수 없는, 끝까지 만날 수 없는 하느님을, 나를 경험하게 되어서 삶의 불만과 부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전체가 나여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지. 만물이 모두 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
세상 만사가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에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실체, 어떤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묘하게 존재하는 나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온 통으로 전체를 사는 거지, 이 한 존재를 사는 게 나를 포함해서 전체 존재로 살고 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여자들은 생명의 자격이 없으니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공부를 3년 내내 한 사람들이 결국 뭐 하는 거야? 차별 세계에 끄달려 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봐봐. 실제로 그 종교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경계 없는 하느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게, 이 구원의 세상을 살자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가? 그런데 종교 안에 얼마나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고, 성직자와 수도자를 나누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어서 나누어서 본다니까? 그래서 성직자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평신도는 성직자보다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가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한다고 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당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 그런 게 어딨어? 모든 것은 다 어디야? 무분별. 본래 하느님의 본성은 경계 없는 자리로부터 세상도 나왔고, 교회도 나왔고, 성직자도 나왔고, 수도자도 나왔고, 평신도도 나왔고, 남자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고, 남녀노소 동서남북 추나추동이 다 여기서 나왔거든. 무분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예수님의 으뜸 제자와 그의 동료들이 하는 말을 봐봐. 마리아 막달레나를 우리 그룹에서 빼불자, 벤치시켜불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우리 지금 요즘하고 비슷해. 여자들은 생명의 자격이 없이야? 또는 생명이 합당치 않아야? 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야? 그런데 이게 꼭 그리스도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그러고 온갖 종교에서 다 이런 차별들이 있어. 그 불교에서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래.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다시 죽어서 남자로 다시 환생한 다음에 그 부처가 된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 사실은 온불교도 초창기에는 남녀 차별 없는 이 깨달음의 자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무분별의 이 자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교무들이 남녀가 똑같은 동수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온불교 쪽도 남성 쪽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여자들이 밀려났어. 근데 그게 이제 인간들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 자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그것을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분별의 자리, 평등의 자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 그제?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무변 허공의 자리라고 하는 자기 본성, 본래 자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는 바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눈앞에 살아있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실제로 남자도 이 자리에서 나왔고 여자도 이 자리에서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존재할 수 없어. 역할의 다름을 얘기할 수 있지. 차이가 평등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차별이 평등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기 위치를 갖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늘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분별 현상으로 드러나잖아요. 유색인종과 또 백인과의 관계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의 그 인간 역사 안에서 흑인과 백인의 역사의 차이와 차별을 백인은 하늘 같고 또 흑인은 유색인종들은 저급한 가치를 있어서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노예제도도 만들었고 교회에서도 그거 인정해가지고 노예를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도 그래. 사실은 자연은 인간보다 저급하고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이 자원을 함부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전체가 한 몸,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변경하고 파괴하고 강을 막고 응?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4대강 개발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주체와 대상으로 주객 이혼론이 가져다 준 흔적들이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깨달음의 세상은 원래부터 이거 하나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모두가 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궁극적 진리의 자리요, 자기 본성 자리여서 이 자기 본성 자리인 이 자리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이며 사실은 생명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 자기 계시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게 분명해지면 사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들의 자연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즐길 수 있는 거거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114장의 종결이에요. 사실은 요걸 남녀 성차별에서 벗어나다라고 이것을 해석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남녀 성차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을 반듯하게 깨달아 알아. 자기를 살면, 하느님을 살면, 순수의식인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면 남녀 차별의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거지. 너무 분명하게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또랑또랑한 또랑또랑한 공적 영지한 텅 비어 있으면서 성성하고 적적하지만 나로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 자각하는 이 능력, 이 자각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생명이 이게 궁극적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때요? 그러면 이제 텅 비어 있는 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나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객 이혼론으로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한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둘의 방식으로 하나를 경험하려 하면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게 이 하느님의 사랑, 은총, 축복, 은혜, 하느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없어. 무변 허공이 나. 그런데 또랑또랑 온갖 것을 다 깨달아 아는 이것이 진짜 나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 없는 느낌 자리. 생각 이전 자리. 느낌 이전 자리. 이건 사실은 너무나도 평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늘 특별한 것, 잡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경계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 은총, 축복, 그리고 온전성에서 살면서도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맨날 그지처럼 구하고 찾고 원하고 탐하고 하는 역사의 삶을 놓지를 못해.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주소는 무슨 주소? 헛것을 추구하는 착각의 자기를 깨달아 알면 원래 나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자리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 어떤 경계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고
그러면서 영원하고 절대 불변해. 이건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깨달아 알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봐봐.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하는 꼬라지를 봐봐. 마리아 막달레나를 우리 제자 집단에서 벤치 시켜봅시다. 여자들은 사실은 생명의 자격이 없잖아요. 생명의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모르잖아요. 생명에 합당치 않는 여자들 빼봅시다. 그런 거.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그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치 현상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정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 No!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완전히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쪽을 보기보다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나왔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요, 분별 없는 자리요, 천국의 자리요. 지금 여기가 바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동서남북 추나추동 세상 만물이 펼쳐지는 자리. 나의 계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났구나.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이것을 무변허공의 자리인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냔 말이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응? 실제로는 이 자리는 예수님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예수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해하면 그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자리를 산 거예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안 거지. 깨달은 거지. 그걸 안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무변 허공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밋밋하고 덤덤하고 변화 없고 항상 있는 이 허공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거,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가요? 나라고 하는 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게 분명해지려면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느낌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그리고 나를 사는 일은 다 뭐예요? 허공에 손을 휘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경계가 사라진 이 자리가 늘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탁 깨달아지면 어떤 깨달음, 어떤 경험들이 드러나냐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가 빵 하고 터져버렸어. 갈갈이 찍혀져 버렸어. 가죽 부대가. 그동안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이제 우주 전체가 눈앞에 있는 이게 우주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게 궁극적 진리거든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더러움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통밑이 확 빠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이 그렇게 시원해. 예를 들면 100kg짜리 짐을 지고 있다가, 경계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다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확 내려놓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어디에도 거침없고 너무너무 가벼워. 처음에는 그래. 그런데 짐을 내려놔있으니까 너무 가벼운데 또 가벼운 그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어때? 그게 가벼운지 몰라. 그것이지. 덤덤하고 무덤덤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던 이 의지처를 확 내려놓는 사람들. 그게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백척간도에다가 진일보하여 내 몸을 던져도 가능해. 왜냐하면 내 몸이 따로 없으니까. 근데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벌벌벌 떨지.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으니까 백척간도에서 한 발 내딛으면 이 몸이 작살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몸이 따로 없어. 그래서 어디에다도 내 몸을 던져도 된다라는 생각은, 몸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거지.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가능해야 가는 거. 절벽에서 손을 놓아도 안 죽은 것은 실제로 내가 잡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벌벌벌 떤 적도 없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완전하다. 무변, 허공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를 살아가고 있기에 실제로는 이 집착 없이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해. 그건 사실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집착해. 착각이거든. 모든 집착은, 모든 생각은 다 착각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생각 중독으로부터 50년, 60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중독증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필요하면 이 생각을 쓰지만 이 생각이 나라는 생각은 사실상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나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거울과 같은 이것이 나요.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지만 거울 속에 드러나 있는 그 형상이 실제가 아니고 꿈과 같은 거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이걸 깨달으셨어.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를 3년 동안 공생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거야말로 무변 허공인 나이기에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온전한 자유의 안목이 열려서 내가 어떤 감옥에도 갇혀 있지 않는 은총과 자비와 축복과 은혜를 살고 있다는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 30살에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따로 없다고 하는 무변 허공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살 수 있었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 그렇잖아요. 보아라, 와서 보아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와서 보라.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생각이 끊어진 이 자리가, 느낌이 끊어진 이 자리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과 세상이 훤히 자기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거란다.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무변 허공자리, 하느님의 아버지 자리, 진리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체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 모든 걸 여기서 나왔다가 이리로 돌아가. 어디서 나왔어? 이 자리에서 나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 요즘에 장례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불고 하지만 가셨어, 안 가셨어? 이 자리로 왔어, 이 자리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로 그분들이 옷을 벗고 우리와 함께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도 지금 여기에 계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지금 여기서 떠올릴 수 있어. 지금 여기 없는 내 아들, 딸도 지금 내가 생각하면 눈앞에 떠올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 그 자리가 바로 궁극의 진리 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야. 그래서 자기 본성을 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얘기이라는 거지. 온 우주가 다 이 각으로 가득 차 있어.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자기 본성을 믿고 이렇게 살면 별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결처럼 드러나잖아요. 물결처럼, 물거품처럼 드러나. 여기서 남자도 드러나고 여기서 여자도 드러나고. 내가 남자로 사는 것 같지만 무슨 내가 남자로 살아. 나는 나로 살지. 어떤 나로? 지금 살고 여기 살고 이것을 사는 거지. 이 생명을 사는 거지. 이 존재를 살고 있는 거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느님의 의식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남자를 사냐고, 내가 여자냐고. 나는 나지. 응?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도 이것을 살고, 응? 장애인도 이것을 살고, 눈이 한 눈밖에 없는 사람도 이것을 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이것을 살고, 진돌이도 이걸 살고, 나무도 이걸 살고, 모두가 이것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상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목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초의 모든 것도 이거고 마지막도 이거고.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가 경험할 때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 영원하지. 드러났다 피었다 지는 것도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사람들도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멸의 과정을 거치니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수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끊어진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천국,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생각에 집착하고 이 생각은 뭘 만들어내? 이 생각이 느낌을 만들어내잖아. 느낌이 있는 곳에 또 생각이 확장되잖아. 그 확장된 생각이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잖아.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을 만들기도 하지만 즐거운 느낌, 쾌락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도 만들어? 쾌락만큼 고통도 만들고 그 쾌락과 고통과 그 느낌 모두가 다 뭐예요? 허상이지, 허상.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거지. 그림자일 뿐인데. 그런데 그것에 생각과 느낌에 집착하면 우리는 그 생각과 느낌 속에서 말려 들어가게 되지만 그 환상과 그림자 속에 착각의 연속, 허상 속에 살게 되지만 생각과 느낌이 없는 이 자리를 살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온갖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지만 실제로 생각하면서 생각한 바가 없어. 느끼지만 느낀 바가 없어. 무슨 일을 하면서 한 바가 없어. 보면서 본 바가 없어. 느끼면서 느낀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게 거울과 같은 거라 보면 돼. 거울이 모든 걸 비추지만 그 거울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게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다 느낀다고. 명절 때 가족들이 삥 둘러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해. 그리고 같이 함께 경험했던 아버지의 얘기, 어머니의 얘기, 조상들의 얘기를 해. 같은 날,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부모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부모가 다 달라. 내가 경험한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경험한 엄마는 이랬는데. 왜냐하면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부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적인 어떤 경험이란 없어. 모두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쪼대로 보는 거야. 자기 쪼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뭐 해서 명절 때 싸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 과거도 꿈이고 미래도 꿈이고 현재도 꿈이야. 지금 여기 이것만 진실해. 바로 이 순간만 진실의 순간이어서 오늘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시몬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하자. 여자들은 인연의 생명의 자격이 없으니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으로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는 자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체험하게 할 것이다. 자기 본성으로 살게 해줄 거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는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 나라이다. 선과 악의 경계가 따로 없는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도 꿈이요. 그냥 생각이 꿈이요. 여자라는 꿈. 그죠? 꿈에 불과하는 거야. 전쟁도 꿈이고 문화도 꿈이고 예술도 꿈이고 시 낭송도 꿈이고 다 꿈이요. 꿈. 꿈은 꿈일 뿐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뭔만 영원해?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만 영원. 이 자리를 통해서 신앙송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이 자리에서 전쟁도 경험하고 내지요도 경험하고 미사도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분명하면 오고 가는 꿈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나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자기 본성을 살아라, 자기 면목을 살아라, 있는 그대로 이 자리를 나로 깨달아 하라. 그러면 안심하게 될 거고 삶에 대해서 용기가 100배 할 거다. 왜냐하면 걸릴 것 없고 놀라지 않으면서 참된 자유를 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봉헌의 삶이 되는 거다.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꿈과 같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관상생활이야. 꿈인 줄 알고 세상을 보는 거야. 꿈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꿈인 줄 알고 경험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관상생활.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성사생활. 이것이 바로 일상사 전체가 바로 거룩하지 않는 것이 1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의심뭉치가 떨어져야 돼. 의심. 의심이 뭐야? 다 생각이지. 응? 의심뭉치라고 하는 생각뭉치가 떨어지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이니까, 내가 펼치는 세상이니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사가 길을 걷다가 옛날에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 같은 거 탁발 얻어먹고 다녔잖아.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 중국선을 배운 스님들도 이렇게 목탁 두들면서 얻어먹고 다녔잖아. 어떤 노파의 집에 갔더니 염치, 한술 주십시오, 한술 보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염치 없는 중놈이 그러면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쫓아면 왜 저를 염치 없는 중이라 하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놈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얻어먹을 자격도 없다. 하느님을 깨치지 못한 놈은 얻어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뜻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이 자기 본성을 깨치도 못한 놈들이 무슨 탁발하고 얻어먹고 산다고 그러느냐. 살 자격도 없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밥 먹을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 안 사람은 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분명한 이 자리가 뭐요? 이건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만 찾아? 보이는 것만 찾고 특별한 것만 찾고 뭔가 새로운 것만 찾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거나 진리거나 보배 같은 것인 줄 아니까. 늘 있는 것 이건 무시하고 살지. 성성적적한 이 하느님 나라는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펼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 이 한 마음이 믿어집니까?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내가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시몬 베드로와 같은 헛소리는 안 해.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마리아 막달레나 그 여자 우리 그룹에서 빼봅시다. 뺀치시켜 여자는 저기 생명의 자격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요. 그랬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도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 전체는 여자들한테는 사제서품 주면 안 돼. 여자가 미사를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요. 정말로 무분별, 무경계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종교라면 그 어디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교회 안에서 살겠지. 하느님께서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지.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야. 평범한 이 자리는 어떤 차별도 없는 자리거든요. 무변 허공 자기 본성 자리. 그래서 오직 무분별의 하느님을 깨달아라 라는 얘기가 아마 도마복음 1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체를 가름하는 얘기이고 이 무분별, 무경계 이게 바로 내 자리, 내가 살아야 할 자리, 나의 본성 자리, 하느님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오늘 여기까지.